오늘은 역대상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44절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 재건과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보와 직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절로 9절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이후에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기서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690명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총 956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10절로 13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의 숫자는 1760명이었어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14절로 16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17절로 27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들은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 21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았는데 밤에도 보초를 섰어요. 이들은 7일 동안 순번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4절에는 레위인의 여러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용 그릇들을 관리했고 각종 성전의 제사의 기구나 도구들과 밀가루, 포도주, 올리브기름, 향료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물용 빵을 굽거나 빵을 상위에 차려놓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실패로부터 배워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1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들의 폼죄함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아픈 실패를 다시는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도 또 불행한 일을 겪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저 나는 다를 것이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서 후회하죠.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죠. 불이 뜨거운지를 손을 대보고서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받고 후회가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사실 실패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알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늘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늘 자식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사람은 늘 음란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자신의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건 뭘까 살펴보고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고 다시 성전의 허드렛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신분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성전 문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지기들 역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느디님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결코 화려하지도 인정받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오히려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보다도 훨씬 돋보이고 귀해 보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큰 교회 목회자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고 비교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정말 한두 명을 앞에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작은 일, 그리고 작은 섬김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소한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일은 큰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라고 말했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5명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사역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교하면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극심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큰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하인교회 창립 19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척 초기에는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있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강하게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을 해오면서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하고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세례의식을 위해서 흰 가운을 입으면서 주님께서 이 흰 옷으로 저의 더러움을 덮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한 사람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데 왜 이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